교회 로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을 우리를 보호하신 그리고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한 주일인데요. 이 시간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를 한 1년간 보호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생각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께 맡겨드리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뿌려주신 그 아름다운 씨앗들이 이 시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사실 우리가 그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수확을 하는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원래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맥추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77절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맥추절이 또 신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날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 바로 이 77절 또는 오순절, 또 우리가 말하는 맥추감사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날은 사실 성경의 77절과는 조금 다른 날입니다. 왜냐하면 양력으로 77절은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10월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날짜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추수감사절을 이제 가을에 보통 드리게 되는데요. 1600년대 이 전통이 흘러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제 1620년도 그 미국이라는 땅이 개척되면서 시작된 전통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전통입니다.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국교회라고 해서 왕이 모든 성직자들 위해서 모두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국교회 다스림을 받는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어떤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청교도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성직자들의 성경 해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고요.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도에 청교도 102명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곳에 건너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도착한 그 미국 땅은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고 전염병에 가득했던 땅,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땅,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땅, 바로 그런 땅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1621년에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날이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칠면조 먹는 날, 그래서 그 미국 어떤 문화를 보면 이렇게 서로 칠면조 같이 구워서 먹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문화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사실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배하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땅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남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깨달았던 것,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근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지금 이 농경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만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달 수확을 하고 계시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그 월급이라는 수확물을 매달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알바비를 받게 되고요. 또 조금 집안 형편 괜찮은 친구들은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어렵게 보내고 수확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주는 돈 같은 느낌? 그냥 어떻게든 시간만 지나라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통장에 때가 되면 넣어주는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이 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노력해서 짧은 시간 그것을 수확할 때 주시는 감사함. 정말 수많은 자연재해와 어려움들을 뒤로 한 채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는 사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부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면 동시에 카드값이 얼마가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할부 얼마를 내야 되고, 세금 얼마 내야 되고, 애들 유치원비 얼마 내야 되고, 그럼 얼마가 남겠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달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또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사실 그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상에 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하는 것만큼 그 성도들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도 헌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주제가 이제 감사다 보니까 헌금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헌금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헌금이에요. 유튜브에 11조를 쳐보면요, 11조를 왜 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11조를 내란 말이 아무데도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교회가 장사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갈취하는 거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유튜브 동영상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자신의 가족이 잡혀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11조였어요. 제일 처음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11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11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의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물론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목사님,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 또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밑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면요, 바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이 순수하게 여러분의 100%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일도 내가 했고 돈 벌려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생했는데 왜 내가 번 돈을 내가 아무런 불로소득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교회가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주셨고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버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11조를 감사하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감사함의 크기가 좀 더 큰 친구들은 보통 첫 월급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물어보는 말씀에 대한 응답 중에 하나가 헌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낯설겠지만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말씀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감사.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은 교회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듣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근저에 깔려있는 바로 정신이 이 감사함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바로 이 시간, 삶의 예배, 삶의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순모임을 왜 하시죠? 여러분은 왜 순장을 하시죠? 여러분은 왜 리더십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모든 교회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맥추절, 초막절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맥추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수장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먹을 것을 잘 보존해서 굶지 않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절기는 이 감사함이에요. 부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제로 끄집어내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됐는데 어떻게 수금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친척들 만나면 수금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그 시골에 가서 제가 돈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조카들에게 열심히 그 조카들의 어떤 통장을 좀 채워주고 왔는데, 이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돈을 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큰 아빠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집 첫째라서 큰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받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돈을 주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돈이 적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큰아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진짜 고마워하는 건데, 정작 돈을 받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애들은 저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붙잡고 야 감사해야지, 야 큰아빠가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감사의 제목을 제가 억지로 짜내는 것 같은 느낌? 억지로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제가 막 꼬시는 느낌이 좀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감사는요, 누군가가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게 감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이 감사죠. 감사라는 것은 하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죽음과 싸워가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청교들의 마음, 그 마음에 깔려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재밌게도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하라고 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 뭐라 하냐면 약간 감사의 제목을 탈수기에 넣을 때가 많아요. 정말 탈탈탈 털어서 별걸 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감사의 제목을 한번 보내볼까요? 라고 순장님이 카톡을 올려보면 정말 재밌는 대답들 되게 많아요. 아침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에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그 정도의 감사를 평소에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억지로 짜내서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하는데 사실 인생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30%라면 불평은 70%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갖게 되는 딜레마가 있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 찾게 되는 거. 감사하라니까. 억지로, 정말 감사할 게 없으니까 억지로 짜내는 거.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내 키가 180이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루저가 아니라고 감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오늘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등등 정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억지로 짜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극단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사고 났으면 내가 여기 앉아있지 못할 텐데, 막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막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하는 그 감사가 있죠. 정말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 그래도 아내가 그 정도니까 다행이다라는 말, 들을 때마다 사실 조금 마음이 좀 너무 아프긴 한데, 네, 저한테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저한테 자꾸 감사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라고. 네, 자꾸 이제 감사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상대 비교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학비를 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는 나는 지금 누구랑 똑같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나는 뭐 사지가 멀쩡해서 감사하고 하는 이런 상대 비교로 감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를 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방향성이 편협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왜 180이 되지 않을까?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왜 내 친구는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 수 있는 것도 같은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다 보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하는데,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감사라고 하며 보통 조건적 감사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떤 우리 물질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존재를 주셨기에 감사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 담을 쌓고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의 입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시작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무기력증입니다.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거는 납니다. 내가 어떠한 비밀스러운 죄를 저지르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나고요, 내가 어떤 놈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납니다. 제가 여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넌 참 믿음직해. 너는 참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신뢰할 만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말 열의 아홉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자기가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자기가 정결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악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써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좋은 척 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착한 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있는 모습이 죄인이지만 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입양하려 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흠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거야말로 참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결국에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언어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언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변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말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결국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언어. 그 언어의 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언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에는요, 항상 아멘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 언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막 또 브릿지에 올라와서 이제 대학생활 1년 한 친구들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평소의 습관이 욕을 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선배들한테 말할 때 그게 나올까 봐 좀 긴장하면서 산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화 중에 어려운 문화가 뭐냐면 바로 욕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이렇게 숫자 세기 좋아하시잖아요. 18 맨날 생각하기 좋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남의 자식들을 찾으시는지, 네, 이 B, 저 B, 네, 찾으시고요. 가끔 부모님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정말 이런 욕의 문화가 사실 우리의 언어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언어는요, 말씀해 보면요, 더러운 것, 탐욕의 말이라는 겁니다. 왜 탐욕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주고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들이 그 욕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함으로 인하여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욕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의 습관에 말씀처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여러분 죽겠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죽고 싶은 상황 많이 있죠. 힘들다 하는 상황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입에서는요, 아멘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언어의 습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휴학하고 싶으시죠? 정말 나이만 안 먹는다면 휴학 정말 무제한으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물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빚으로 갖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허투루 보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은요, 우리의 부모님이 땀 흘려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 돈을 모아놓은 시간입니다. 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함부로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감사함이 없으십니까? 그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임을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은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레포트 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도 레포트를 항상 보면 그 장수를 지정해 주잖아요. 최하 몇 장에서 몇 장. 그러면 저는 항상 최하로, 장평자간 이야기 없으면 항상 최대로 늘려서 항상 레포트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창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작을 좋아하지 않고 레포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창작하고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이름으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불만이라면 불만인데 저희가 본문이 되게 늦게 나와요. 본문이 되게 늦게 나옵니다. 이게 레포트 일주일 준비하는 거랑 이틀 준비하는 거랑 깊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본문이 굉장히 늦게 나와요. 보통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아침에 보통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 날 밤 10시 이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야 되는 시간에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야 되는 시간에 창작을 해야 되고 자야 되는 시간에 레포트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싫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항상 저에겐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자랑할 만한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보다 제가 자랑할 만한 딱 두 가지가 있네요. 돈 받고 게임 해본 거 하나랑 그다음에 알바를 제가 한 27가지를 해봤거든요. 알바를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했다라는 거, 자랑할 만한 거 두 개, 하나 더 있네요. 결혼한 거. 네, 여러분, 네, 하나 더 있네요. 네, 정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저에겐 너무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자리가 감사가 되면 그 자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저에게 어떠한 힘듦이나 어려움의 주제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너무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지금 사실 이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저를 거절하는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순장 한번 해보지 않을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전화번호 누르는 게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대한 감사함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늘 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감사의 제목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로 감사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집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부여롭거나 풍요롭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데 그러면 저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사실 환경을 우리가 감사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그 환경의 무너짐에 대한 감사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동경들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얻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내가 저 친구만큼만 살면 감사할 텐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만 살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저 사람만큼만 살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그 순간에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오픈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분이 저에게 욕심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10억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1970년도에 10억.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분이 장사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장사를 시작하셨냐면,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베르사체라는 그 이탈리아 명품 메이커가 있어요. 이제 그 장사를 이분이 판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세요. 이제 처음에 10억이었던 게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40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사실 목사님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멘토로 이제 여기는 제가 가장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 신분에 그렇게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지만 그 돈이 늘어나는 것들을 대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는 게, 다음 생각하는 게 이제 부동산에 그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십니다. 빌딩을 사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건물들을 사기 시작하세요. 아파트들을 사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해서 1990년도에 그 돈의 액수가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은행에 돈 넣으면 매달 2억씩 꼬박꼬박 나오고, 물론 새해 전후로요. 꼬박꼬박 돈 나오고 그 정도 되면 먹고 살만 한데, 이분이 그때 포기한 게 뭐냐면 목사직을 포기하십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재산을 불려가시는데, 그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데, 원래 처음 목적은 그거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제 그 돈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봐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이, 이게 그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에게 돈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그 수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갖고 살기 시작하셨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동경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요, 그 동경은요, 아무것도 나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감사의 제목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정말
제 인생에 통장에 100만 원이 넘어갔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알바비 받은 날, 그날 아니면 사실 통장에 돈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너무. 쟤는 제 인생에 평생에 결혼을 못할 것 같은데 통장을 열어보니까 12만 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음 달 되면 그 전화세로 돈이 나가야 될 돈이에요. 정말 돈이 없는데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보통의 사람들이면 아마 좌절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요, 저는요, 이상하게 그 순간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돈 하나도 없는 저에게 결혼을 하겠다라는 자매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대로 저를 닮은 두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오늘의 이 시간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의 이 날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좌절해도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낭망하고 있어도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내는 아프다고 매일 병원에 있고요. 매일 병원에서 죽겠다고 저한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녀들은 매일 저를 찾고 있고요. 매일 저를 힘들게 하고 있고요. 제 시간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항상 아내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솔직히 좀 힘들고요. 어제 리더십 블레싱 보셔서 알겠지만 눈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정말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놀라운 것들이 있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비교를 당장 중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 지금 주신 것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실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환경에 넘어질 것 같았으면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결코 쓸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매번 죽을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만 권면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공동체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늘 공동체 또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동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정확히 말하면 서로 부족한 것들을 세워가는 곳이 바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서로 도와주는 곳이어야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져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대로 정말 공동체에서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좁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요,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실 염려는 어디에서 옵니까? 절망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 좌절, 낭망,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좋지 않은 이미지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절망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감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절망만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절망은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시작점입니다. 절망은 여러분들이 이 절망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 주신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바로 그 감사의 시작이 좌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은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7절 말씀,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는데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사실 절망이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청교도의 2주 박해받아서 넘어온 겁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내일을 바라고 나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질병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정말 백척 간두에 서 있는 것 같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너무나 바닥으로 떨어져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감사의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사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고통의 눈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 주실 것, 내가 불행한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이 좋지 않아서 그거를 좌절하고 절망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좌절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그 상황과 그 시간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았다면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더 큰 감사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어도 이미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흘러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매일 감사, 매 순간 감사,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면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화려한 면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윗은 10살 때부터 목축을 해야 됐고요. 동물들과 싸워야 했고요. 사울에게 15년 동안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다윗의 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정말 아픈 찬양들이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깨닫게 되겠지만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뭘로 끝나냐면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감사함.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어요. 네, 여러분, 시편 140편 이후에는요, 모든 것이 감사의 찬양입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고요. 매번 죽을 뻔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 상황을 토로하고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기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들과 같지 않아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쟤네 부모님처럼 잘 살지 못해서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 라는 문제로 혹시 여러분 그런 문제로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반드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모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늘 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거의 40분 동안 장황하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 40분의 설교를 이 곡으로 축약된 찬양이 있어서 좀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는 왔는데요.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찬양을 좀 하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사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찬양을 좀 마음에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버릴 수밖에 없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이 순간, 예수님이 언제나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내게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감사의 대상으로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